자,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인생을 자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언제 잘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능력과 힘이 있어도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펴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5가지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또 형통하고 또 고난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기회도 많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돈이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되지 않아요. 1 더하기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딱딱 수학 공식은 떨어집니다. 인생은 이 수학 공식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 혼자서 일하던 사람이 능력 있는 다른 사람과 만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더블로 그 이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기죠. 같이 일하던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배신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계속 그 사람 밑에 투자를 했어도 그 사람이 한번 잘못 판단을 하면 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 능력과 내 재능만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만하고 교만할까요?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평안하고 형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인생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요, 오랜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고 예측하면 삶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쓰니까 예측 불가능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시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계속 능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성공해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히 갈고 닦고 땀 흘리기만 하면 목표를 이루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통의 시기에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오늘 11절 마지막 보세요. 11절 마지막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떠한 때와 시기, 성공할 수 있는 시기, 형통할 수 있는 시기와 때, 기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까먹으면
내 능력, 내 지혜 믿고 나아가다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맞이하면 그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재앙의 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통이 지속되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때 재앙의 날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올 때 사람들이 이런 평안한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무한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가? 소설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평안과 형통이 이 세상에서 내 능력과 지혜로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갑자기 맞는 재난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지혜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지혜로 얻은 것을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마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성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작고 힘없는 성읍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떻게 돼요? 세상 원리로 따지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없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직하고 깨끗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온갖 불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재산을 쌓는데, 지혜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결국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망할 만한 성 가운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읍을 구원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읍이 구원받았어요. 이 성읍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평안한 시대로 갑니다. 그냥 누구를 기억지 못해요? 이 가난한 데를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를 맞이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것은 능력과 재능을 구하기보다는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은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가 하노라. 참 세상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도 간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평안해지고 잘 되면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 좋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죠? 사회는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는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만큼 좋은 것이 없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마음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구원받지만 교만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쌓아놓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한 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형통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 이 죄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정의 살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